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는 것, 곧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 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방식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곧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죽는 자리로 내보내는 그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뭐다?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하고 들여다봐서 상고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공동체라고 하는, 왜 지금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 문제는 그 공동체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 원 커뮤니티 교회? 아니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은 얼마든지 더 넓어질 수 있죠. 왜요? 왜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아니, 그래도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야기잖아요. 요나가 갔던 니느웨가 어디라고요? 아수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니느웨는 어디쯤 있다고요? 이라크하고 터키 사이쯤 있어요. 까마득히 멀어요. 요나서 4장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4장 11절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그 모든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니느웨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부가 결혼해 갖고 제일 많이 싸우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편의 가족, 부인의 가족 때문에 많이들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자꾸 서로 싸움이 벌어져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내 친한 친구들한테 데리고 가서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자,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니느웨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를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싫어하시면 질문 자꾸 할 때 됐어 저리 가. 우리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속편한 거 뭐예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에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만나면 제일 속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사랑한대요. 우리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가장 흔한 거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갈등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 주길 원하세요. 그냥 구원받게 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구원받게 한다는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가서 탁 들이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고 끝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뭘 원하시게 된다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똑같이 내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달라고. 그 하나님이 너를 받아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요. 이건 성경에 여기저기 다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그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발걸음을 막아줄 자를 내가 못 찾아서 예루살렘에 내 분을 쏟아부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그게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구절들이요, 읽으면은 대강 알 것도 같은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안 와닿는 구절들이에요. 자, 우선 맨 앞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말들을 사도 바울이 그냥 인사말처럼 그냥 앞에 그냥 붙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는데 그런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로 사용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말미암아 디아예요. 그러니까 통하여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한테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그 뒤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걸 원어로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문장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가 뚜렷하게 나와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생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의 동사 푸흐로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이 문장 안에 4번이 나와요. 자, 밑에 보여드릴게요. 마땅히, 화면 보여주세요. 마땅히 생각할, 요게 푸흐로네오예요. 이 단어예요. 생각하다, 이해하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요게 한 단어예요. 푸흐로네오 앞에 휘페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는 거예요. 이 휘페르란 전치사는 영어로 오버 또는 비욘드예요. 뭐뭐를 넘어, 뭐 이상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라는 이 단어는 이 프로네오 앞에 소스라는 형용사가 붙은 거예요. 이 소스라는 단어는 건강하다, 정확하다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니까 건강한, 정확한. 그리고 생각하라가 또 나오는 거예요. 프로네오. 그러니까 이 단어가 4번이 이 문장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생각할 방식으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휘페르, 오버하지 말고 내 생각을 너무 막 끌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정확하게 생각하라는 소프로네오. 요 소프로네오라는 단어가 이 앞에 나오는 휘페르푸로네오는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지혜롭게라고 번역이 된 소푸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등에 나와요. 거길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거라사 광인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요 정신이 온전하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소프흐로네오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여기 정신이 온전하여도도 소프흐로네오예요. 자, 다시 그 앞장면으로 다시 좀 보내주세요. 거기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넌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고 정신이 온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라. 이걸 말하고자 하는 문장이 이 전체 문장이에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말한다. 내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런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에서 내가 말을 하는데 정신 차리고 생각하라고. 근데 여기요 지금 이 푸흐로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씩 나오면서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이 단어 혹시 기억 안 나시겠죠? 요게 생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요거의 명사형이 뭐냐면 푸흐렌이 뭐냐면 횡격막. 기억나세요? 예, 고대 사람들이 푸뉴마, 영이 들어가서 있는 곳, 생명이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프로네오를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변화받아서, 그렇죠? 본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 알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조사하고 판단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정신 차리고 생각하라고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지금 여기서 비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오버하는 거. 휘페르 푸흐로네요. 요 오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이게 뭐냐면 휘페르호 그람마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을 넘어가는 것. 이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나왔지만 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넘어가는 것, 오버해서 해석하는 것.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뒤에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한테 배웠으니까 어떡하라고요?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독교의 가장 근본 원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원리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어를 뒤지시든 무슨 컴퓨터를 뒤지시든 어떤 근거로 하시든지 하나님의 지금 우리 이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더니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교만하는 거면 틀렸습니다. 아무리 근거가 좋으셔도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것, 휘페르 푸르네요.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오버하고 있으면 결과가 뭐라고요? 대적하고 교만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든 게 많은 교회들이 바깥에 적을 만듦으로써 우리를 똘똘 뭉치게 하려고 해요. 그게 세상 방식으로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저 공산주의 놈들을 하면은 우리는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숨이 걸렸으니까. 저 일본 놈들을, 그렇죠? 요즘은 저 동성애자들을, 어떤 놈들을 자꾸, 이슬람 놈들을 이렇게 자꾸 바깥에 적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똘똘 뭉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뭉쳐지는 건 맞는데 결코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요. 어느 말씀을 갖다 들이대도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아니에요. 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 나오는 거는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 이야기가 뭐가 있었길래 지금 앞에서 본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 본을 보였다는 게 뭐예요? 이 앞에 나오는 아볼로와의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인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갈등이라고요? 바울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 게바파, 아볼로파. 전에 사도행전에 설명드렸죠. 진보, 보수, 중도, 이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말하는 거,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그냥 딱 잘라서 육신에 속한 자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대적하고 교만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라는 말이나, 시기와 분쟁이 나온다? 너희는 그냥 육신에 속한 자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예배를 10시간을 드리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 결과가 대적하는 거고 교만한 거고 시기와 분쟁 나오면 그냥 육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설명이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 건너뜁니다. 5절 6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맡은 부분이 분명히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세운 자들일 뿐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니느웨만 사랑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추면 되는데 니느웨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한국도 사랑하시고 아프가니스탄도 사랑하시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볼로 같은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다 있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가 어떻게 다르든 말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처소. 내게 주신 또 이야기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했다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기가 터를 닦았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터를 닦는데 기준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겠냐고요? 우리 아까 서로 인사 나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드린다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내가 당신을 대하는 내 기준을 내가 받은 은혜로 그 기준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울이 터를 닦았어요. 그 말이 뭐예요? 그 터를 닦는데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기를 받아준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닦은 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살인자, 강도, 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이 당시에 바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성전이 될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나 들어오게 하겠다. 누구나.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대부분 어디에 씁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 같은 거 이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의도적인 오역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으로 번역된 푸흐데이아, 아까 푸르오네오가 아니라 푸흐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더럽히다가 아니라 파괴하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아니고 우리예요. 너희, 복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술 안 마시는 게 낫고요.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뭐 마약 당연히 안 하는 게 당연히 낫죠. 나쁜지 안 하, 윤리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안 하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랬으면은요,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파괴됩니까? 싸우면요.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고 시기와 질투하면 깨져요. 여기서 지금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쭉 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해갖고 싸우는 것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전이 파괴되는 게 바로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바울파 아볼로파 싸우는 것 때문에 파괴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말을 하는데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도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까 본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이었잖아요. 6절부터 아예 9절까지 볼게요. 6절 아까 봤던 게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여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갈라지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7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뭐 특별한 줄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받았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도 죽이려고 작정된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는데, 그래서 구경거리가 됐는데 왜 너희는 지금 바울파가 아볼로파가 게바파가 서로도 잘났다고 지금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받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느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오늘 본문 12장 3절로 돌아가자고요. 자, 여기에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지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 은혜를 기준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 정신 차리고 생각하라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믿음의 분량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생각하라, 정신 차리고 생각해라. 그러면 생각을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저분들처럼 큰 믿음 안 주셨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정확히는요, 이게 앞에 접속사 호가 들어가 있어요. 호스. 그러니까 그 호스가 뭐뭐처럼 뭐뭐 같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같이. 근데 여기 분량이라고 나온 단어가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미터가 나왔어요. 영어의 미터. 1미터, 2미터, 킬로미터, 센티미터 하는 미터요. 그러니까 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단위라는 뜻이에요. 척도 단위. 그러니까 양이란 뜻으로 보셔도 되는데, 양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면 자꾸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게 되냐면 많고 큰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가장 쉽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기준가치,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해요, 해석이. 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이 미터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분량대로가 엔 메트론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의 단위, 척도대로 이렇게 되는데 말이 좀 이상해지죠. 여기 지금 선물이라고 나온 이 도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주로 사용하냐면 성령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고, 사도행전 2장 38절, 8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선물, 이게 성령 이야기거든요. 아니면 로마서 5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거 은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앞에 에베소서 4장 7절로 가주세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혹은 은사의 기준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지금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잘 안 와닿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더 큰 믿음이 있고 덜 큰 것 같, 이렇게 차이가 있는 느낌이 자꾸 오는데, 차이가 있는 뜻으로 이 분량대로라는 말을 사용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 말씀 조금 더 계속 보면 이어지는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는 선지자보다 높나요? 복음 전하는 자는 몇 3인가요? 금메달이에요? 은메달이에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각자 맡은 게 다른 거죠. 천하고 귀한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4장 12절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거나, 지금 선물이라는 단어가 성령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막연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물이 정확히 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지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의 분량같이, 믿음의 기준같이, 당신이 알고 있는 믿음의 기준같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 믿음의 기준을 통해서 이 선물들, 은사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은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게 뭐겠냐고요? 믿음의 기준대로, 믿음의 기준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믿는 거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걸 믿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아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 선물이 뭐라고요? 은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말하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의 가치, 당신이 받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을 나누어 주셔서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퀄 은혜, 이렇게 해석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장 4절 5절이 이런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앞에 나오던 모든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보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개인의 믿음, 개인의 구원으로 해석해 오다 보면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애초부터 지금 계속 공동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정신 차리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 말씀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야. 마찬가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뜻을, 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깨달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저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야. 이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 인터넷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오면 제가 꼬박꼬박 봐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 있어요. 어느 교회에 처음 갔더니 가자마자 막 와서 그냥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너무 환영을 해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는 어느 교회 갔더니 너 아는 체를 안 해줘갖고 또 너무 싫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나 귀찮게 안 해서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와서 막 환영해주고 아는 체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예지만 그 예를 이루려면은 교회 안에도 막 환영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조용히 내버려 두는 사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난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고 그것보다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더 좋아,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이게 아니에요. 왜? 지금 계속 기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말한다고요. 어떤 기준을 세웠다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탈락이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다 같은 기능 가진 게 아니다란 말이 뭐야? 한마디로 우리 다 달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 다르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 달라. 근데 그 다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우리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기 또 분량대로가 나오잖아요.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잘 이해 안 되죠? 은혜대로 이렇게 바꿔버리세요.
각 지체가 받은 은혜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이루게 되는데, 그 이루는 방식이 뭐냐면 각 지체들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 받은 그 은혜대로 역사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공동체가 굳건히 서간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대적하고 교만하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는 모든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너희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준으로, 그 은혜를 받은 그 분량대로, 분량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믿음의 분수대로도 나오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졌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 이게 다음 주에 나와요. 이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도 사랑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이에요. 자, 아까 약속하셨죠? 자, 다시 옆에 분 보세요. 확인 사살. 옆에 분 보세요. 이제 뜻 다 아셨습니다. 다시 옆에 분 인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께 드립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께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니느웨를, 세리와 창녀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른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 옆에 사람을 맞이하겠노라, 대하겠노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